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소원이 있죠. 여러분, 소원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예.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또 지금은 또 짧게는 어떤 소원, 또 길게는 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로 교사들하고 예배하는데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라.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런 소원 저런 소원을 다 얘기하는데 좀 좋더라고요. 근데 한 친구는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제가 솔직히 얘기하는데요, 저는 제가 갖고 싶은 가방이 하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가방이 하나 갖고 싶은 게 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소원이다. 그것도 우리가 다 살면서 가질 수 있는 소원이다. 자기가 가방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가방, 비싸다 뭐 안 비싸다 떠나서 보면은 뭐 이렇게 갖고 싶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또 어떤 친구들은,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은요, 어떤 축구를 잘하는 친구들은 막 축구공에 가고 싶고, 어떤 뭐 골프를 잘하시는 분들은 또 좋은 골프채가 있으면 또 이렇게 눈이 가고 갖고 싶고 막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작은 소원이든 큰 소원이든 누구나 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럼 가장 여러분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옛날에 그 상하이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그 김구 선생님은, 김구 선생님도 제가 기독교인을 아는데 확실한지 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그러면 나는 대안의 독립입니다. 이렇게 또 물어보시도 대안의 독립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단 하나의 소원. 저에게는 단 하나의 소원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지금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몸이 건강이 약한 분들은 분명히 지금 이 건강이 정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실 거예요. 그렇죠? 건강은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은 정말 중요해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재산이 많아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다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건강은 정말 중요해요. 그 어느 것보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당장 이 문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 정말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지금 이 물질은 정말 소원 중에 소원이 될 수 있죠. 그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이 어때요? 깨어진 관계들이 있잖아요. 이거 정말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사람이요, 관계가 깨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없어요. 이것이 정말 회복되는 게 소원인 분들, 그것만 회복되면 정말 내 마음이 진짜 평화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것이 소원인 분들도 또 적지 않습니다. 다 참 귀한 저는 소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자연스러운 소원들인데, 그렇다면 정말 단 하나의 소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에서 다윗은 단 하나의 소원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잘 나와 있는데, 바로 그 소원이 4절에 나와 있는데, 4절로 가기 전까지 다윗은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반대는 뭐예요?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은요, 성경에서 어둠의 반대인데, 바로 어둠이 죄, 죽음, 두려움을 상징한다면 빛은 뭐예요? 바로 생명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상징하고, 그야말로 아주 생명의 풍성함, 빛은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이란 뜻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도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뭐예요? 내 발의 등불이시다. 등불이다. 내 길의 빛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나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 때 문제가 막 답답하고 안 풀리고 어둡고 막 이럴 때 그냥 내 인생을 그냥 처음부터 내 마지막까지 환하게 그냥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답답하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쭉 정말 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 갈 때까지 비춰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자동차의 라이트가 밝혀지면 그래도 뭐 10m, 뭐 20m 앞에도 밝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좀 밝혀주면 좋겠는데 이렇게라도 밝혀주지 않으실 때가 적지 않아요.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고백하는데 저는 그것이 참 일리가 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일리가 있다. 어떤 일리냐면 등불은 어때요? 사실 조금 앞만 밝혀줍니다. 조금 옆만 밝혀줍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내 발 앞에 요 정도, 내 옆에 요 정도 이렇게만 밝혀주시면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 내 발의 등불이시다. 저는 그것이 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보여주는데 어떤 밝은 것 같은 헤드라이트 밝은 빛들보다 이 등불이 더 표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전적인 표현이 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 등불이에요. 배터리가 나가는 그런 등불이 아니에요. 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의 기름, 성령의 기름으로 계속해서 불이 등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불이 유지되고 있어요. 빛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등불이 되어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이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보이게 인도하시고 그 다음까지 보이게 인도하시고 그런데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에게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 되신 하나님, 지경을 여기까지 넓혀주시고 또 여기까지 넓혀주시고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빛이신 하나님, 등불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꼭 신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이 1절에 보면 어떤 분인가? 생명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생명의 피난처. 생명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적들이 쳐들어왔다가 2절 말씀 보니까 비틀거리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에 충분히 완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엄청난 비가 왔죠. 40주야를 성경에 보면 창세기 말씀 보면 40주야를 비가 내렸다. 그리고 땅속에 물속에 깊은 샘들도 터졌다. 그러니 얼마나 정말 물이 많아요. 온통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되었죠.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되었죠? 누가 구원받아요? 바로 노아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노아 가족 8명입니다. 8명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첫 조상이라고 우리 보지만 그러나 중시조는 사실 노아와 노아 가족들인 것입니다. 중시조.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의 피난처가 되셨어요.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빛이신 하나님이 그 노아 그 뱃속을 배 안에 비춰주시고 방주를 비춰주시고 방향을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시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그러한 분이시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바로 빛이 되시고 생명의 피난처가 되신다. 노아의 방주처럼 생명의 피난처가 되신다. 여러분 다른 데로 피하지 마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이제 앞으로 또 벌어질지 모릅니다. 심지어 정말 위험한 상황도 전 세계가 닥칠지도 모르죠.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생명의 피난처는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떠나지 마세요. 주님 안에 거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4절에서 그런데 자신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 소원. 4절을 보세요. 보니까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자비로운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을 원해요. 또 주님과 의논하며 다시 말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구하고 함께 있기를 지금 다윗은 원하고 있어요. 이것을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다윗의 진짜 단 한 가지의 소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연애할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와 함께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보고 싶고 뭐 보고 싶어도 보고 싶고 계속 보고 싶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남녀의 이런 그런 어떤 사랑이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그래서 나는 최고로 아름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아주 로맨스가 많은 어떤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냐고 사랑이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깊이 사람의 사랑을 들여다보면 아름답다고도 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사람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다. 예? 사람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다는 거예요. 사랑. 예. 여러분 또 젊은 친구들은 그러니까 난 결혼 안 해야지 뭐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 예. 사람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예. 내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가만 보면 내가 그 사람을 감정적으로 좋아하지만 내 감정이 좋아야 하는 것이고 내 필요가 좋아하는 경우가 적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결혼해서요. 아이고 왜 연애할 때는 이렇게 잘해주더니 결혼하더니 1년, 2년, 3년 지나더니 당신 변했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랑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대하면 문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로 그 이기적인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사실은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예요. 그것을 통해서 서로 이제 의지적인 사랑으로 완성해 나가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적인 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만 생각하니까 사랑이 상당히 자꾸 이렇게 변질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사랑이 이성을 좋아하는 사랑이 여러분 영원히 똑같은 연애할 때 감정으로 가지고 갈 수가 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나이 들었어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 마음 그대로 가면요 큰일 납니다. 건강에 문제 생겨요. 죽고 말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죽어주신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면서 그 섬김과 그 의지적인 사랑을 통해 사랑을 완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산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넘지 못할 산이 없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지난 수요일에 제가 아가서를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의지적인 사랑으로 함께 하면은요 어느새 내 안에 감정적인 사랑이 계속 생겨나요. 더 올라와요. 신기한 거예요. 이거 정말 알 수 없는 신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비밀이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을 아름답게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의지적으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의 기쁨과 은혜의 감사의 정말 그 기쁨의 평화의 충만함을 누리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이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보면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과 그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참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이 왜 그렇게 좋은가? 두 가지를 전해줘요. 첫 번째는 만족함을 가져다 줘요. 주님과 함께하면 만족함이 생기는데 어떤 만족함이냐? 사람의 사랑처럼 실증이 나지 않아요. 때로 사람의 사랑은 실증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러면서 막 헤어지고 또 만나고 또 헤어지고 난 너만 사랑할 거야. 또 만났다가 또 헤어지고 아니야 난 널 진심으로 사랑해. 또 만났다가 헤어지고 이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냥 감정의 변화일 뿐이에요 사실. 감정의 변화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실증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그렇게 너무너무 놀라운 사랑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경험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경험해서. 그리고 그 만족함을 주고 두 번째 안전해요. 굉장히 안전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안전해요.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왕을 피해 다닌 세월이 10년의 세월이에요. 약 10년. 정말 여러분 10년의 세월을 여러분 지금부터 10년 동안 우리가 도망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그냥 도망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어느 정말 특수 부대원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지금 끝까지 쫓아가서 너를 죽이리라 그러고 정말 그렇게 여러분을 추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처럼 두렵고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을까요? 예? 예. 여러분 피구를 우리 항상 해마다 소통 야외 예배를 가면 피구를 하잖아요. 그 중에 한 종목이 피구입니다. 그러면 다 둘러가지고 이제 시합을 하는데 나중에 한 명만 남고 두 명만 남잖아요. 한 명만 남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학준 형제 혼자 남았었어. 내가 보니까. 근데 그게 두려워요, 사실. 정신없으면서 두려워. 별로 아닌 게임인데도 두려워. 저도 혼자 살아남은 적이 있었거든요. 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두려워? 공을 맞을까봐 피하고 또 엎어지고 자빠지고 또 피하고 그러다가 딱 맞는 그 순간에 얼마나 여러분 게임을 해도 두렵습니다. 이 추격하는 사람들 심지어 공조차도 두려워요. 제가 7살 때인가 8살 때인가 서울 장위동 쪽에 살았을 때 거기는 넓은 이렇게 동네였어요. 그래서 서로 장난도 많이 치고 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 친구들 또래들하고 저쪽 윗동네 아이들하고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같은 또래 아이들을 저희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좀 같이 싸움이 내가지고 걔들이 울면서 도망쳤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 형들을 데려왔어요. 초등학교 막 2학년, 3학년, 4학년 하여튼 큰 형들을 데려왔어요. 보자마자 제가 제 친구들한테 딱 멀리서 보니까 큰 형들이 오는 거예요. 딱 직감이 있잖아요. 보자마자 전부 다 튀어라! 다 도망쳤어요. 다 도망쳤어요. 무조건 열심히 도망쳤어요. 근데 얼마나 빨라요, 형들은. 에? 와, 그래서 애들 뭐 다 튀라 그랬는데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세상에 형들이 한 놈만 팬다고 저만 쫓아오는 거예요. 저만 쫓아오. 그 두려움이 정말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형들이 막 무대기를 막 쫓아오니까 그래서 막 도망쳤어요. 도망쳐가지고 골목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정신없이 도망쳤으니까. 근데 골목으로 들어간 이유가 그래도 제가 그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어떤 교회를 다니는 아주 어른이 계셨어요.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너무너무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싶어서 그 집에 교회 팬만이 있었거든요. 교회 무슨 교회? 지금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던 그 두려움 정말 그 공포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추격해오는 사람들 예? 어릴 때 별거 아닌데도 이렇게 두려운데 성경에는 짧게 몇 장 표현되어 있지만 다윗이 가졌던 두려움은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요? 네? 큰 군대를 데리고 왕이 쳐들어옵니다. 10년의 세월을 도망쳐야 됩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두려운 상황이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다윗은 안전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안전했어요. 결국 그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시편 23편은 다윗의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나는 이거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누가 함께 하느냐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손을 잡고 어렸을 때 손 잡고 가는데 무서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손을 딱 잡고 가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큰 존재입니다. 아버지는 정말 산 같은 존재죠. 제가 우리 호주에서 목회할 때 아버님이 이제 80세에 돌아가셨는데 가보지 못했어요.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것이 가장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렇게 어른이 되어서도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은 큰 산이시더라고요. 돌아가시니까 내가 기댈 수 있는 산이 무너졌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말씀하시 아니에요. 연로하셔도 큰 산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니까, 다윗의 손을 잡아주시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걱정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안전하단 말이죠. 또 만족스럽다는 말이죠. 너무나 만족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보면 여기서 이제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해요. 이것을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답다.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은 정말 본인이 경험하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비보다는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해서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구름 가운데 쉐카이나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부 다 그냥 납작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과 임재에 압도를 당해가지고 그냥 누가 엎드리는 소리 뭐 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전부 다 납작 엎드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무서워서, 심지어 모세한테 우리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못 가니까 대신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와서 전해주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해가 너무 많았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라고,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분이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생생하게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자비로운 분이시다.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다.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이 회개한 회개의 시입니다. 회개의 기도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 그 이후에 회개하면서 그가 드린 기도문이, 기도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큰 죄를 저질렀다. 죽을 죄를 저질렀다. 아주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랬을 때 다윗이요 무릎 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상하나 또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역대기를 읽어보면 열왕기상하는 남쪽 유다의 왕들 이야기도 나오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 이야기도 나옵니다.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역대상하는 남쪽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수많은 왕들이요 선지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면요 선지자들 죽여버려요.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왜냐면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엉엉 물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회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만이 자기에게 왕이지 자기가 왕이 아닌 거예요. 왕이 아닌 자가 지금 너무 범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게 진짜 왕인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8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뼈들을 꺾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의 뼈를 꺾으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뼈가 꺾이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자, 여러분 한번 손가락 한번 이렇게 다 들어보세요. 자, 다 들어보세요. 한번 꺾어보세요. 어우, 부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꺾으면 어떤 분들이 시원한데요, 이런 분들 계신데 그건 아직 잘못 꺾은 거예요. 덜 꺾어서 쭉 정말 꺾어버리면 여러분 운동 경기했을 때 유도라든지 격투기라든지 이런 거 보면 뼈가 꺾였을 때 그냥 항복하고 말잖아요. 큰일 나거든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 강한 남자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뼈를 꺾으셨다고.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통스러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능할까요? 이런 회개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다윗의 회개가 왜 그토록 위대하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릴까요? 다윗은요 한 번 저지른 이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죽일 놈이거든요. 읽어보면 너무너무 죽일 짓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걸 다 가진 왕이 바로 다윗이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것, 이거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가 회개하지 못합니다.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내 의지적인 회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나의 회개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회개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야만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내 뼈를 꺾으신 하나님, 그렇게 정말 회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 회개의 영이신 성령께서 다윗을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평 강도가 평생을 강도짓하고 나쁜 짓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마나 욕하고 비웃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합니다. 계속 욕하는 자기 친구 강도를 향해서 야, 너 욕하지 마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도 욕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저분의 모습은 사람이 아니야.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인류를 향해서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저 고통스러운 가운데 우리같이 원망하지 않고 그 정말 그 저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 영혼을 좀 당신 나라 가실 때 좀 저도 좀 가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지금 옆에 계시지만 바로 그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죄악도 진실로 회개하면, 회개 안 하니까 문제죠. 회개 아닌데 이걸 회개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죠. 정말 내가 회개하는 거 알거든요. 내가 정말 내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거 알거든요.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야 너희들 맨날 뭐 교회 가도 잘못하고 또 기도하고 잘못했다고 또 기도하고 그런다고 뭐 그게 뭐 용서받는 거냐? 저는 그런 얘기는 귀 기울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되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회개합니다. 내가 고통스러워서 그것 때문에 아파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또 넘어지더라도 정말 주님 십자가 붙들고 회개합니다. 정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왜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십자가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은총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회개할 수 있었다. 있었다. 자, 그래서 다윗은 단 하나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그러면 그것 하나만 구했나요? 아니에요. 이것저것 기도했죠. 사울왕의 추격을 받을 때는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저를 좀 정말 저 칼날에서 지켜주세요. 저를 보호해주세요. 기도했잖아요. 심지어 밧세바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솔로몬 이전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었어요. 그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어지나요? 아들이 병에 걸려요. 죽을 병에 걸려요. 그랬을 때 다윗이요, 그 아들 살리겠다고 밥도 먹지 않고 왕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 아들 좀 살려달라고 자신의 소원을 또 고하고 그래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저런 소원의 기도를 다 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소원이 우리 중심에, 가장 중요한 중심에, 소원의 중심에, 가장 높은 곳에, 잊지 않는 곳에 바로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어떤 내가 의미를 가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의미를 갖지 못해요. 나를 정말 축복하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그것들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세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즐거움들, 어떤 그 유쾌함들, 행복들, 이런 것들은요,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을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내도, 자식들도, 제가 그렇게 자식들이 어렸을 때 참 어려움을 이겨내는 하나의 저희 동기를 부여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근데 심지어 이렇게 막 언젠가 이렇게 뭐 새벽기도 갔다 오면 뭐 저희 애들이 4명이잖아요. 그러면 애기들이 막 한쪽이 동쪽이 한 명, 서쪽이 엎어져, 남쪽이 하나, 또 북쪽이 이렇게 막 잘 엎어져가지고 뭐 애들이 있잖아요, 자고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막 힘이 되고 또 감당해야지 막 이러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의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먹을 거 하나 먹는 것도 의미가 돼요.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거 이제 이 세상 지나가면 먹지 못하는 음식인데, 천국에서는 이 음식이 없을 텐데, 감사하다. 단팥죽을 먹어도, 찐빵을 먹어도, 어떤 도넛을 먹어도, 아니면 어떤 밥을 먹어도, 어떤 것을 먹어도, 이거 먹으면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작은 것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걸 하나하나가 의미가 되고요, 나한테 복이 되고요, 소소한 모든 것들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여행하면서도 너무 좋다. 멀리에지 가가지고 바다를 바라보면 이 바다는 어떻게 호주의 서퍼스 바다도 좋지만 이 바다 돌들이라든지 이게 너무너무 예쁘고 좋구나. 또 어디 가면 또 소라도 있고 너무 좋다. 또 산에 올라가도 템버리 마운틴 가면 좋다. 호주는 곰이 없어서 좋다. 그래서 저는 산에 올라가서 곰이 갑자기 나타나면 미국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너무 좋구나.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다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죽음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 영원한 생명의 빛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둡지 않아요. 때로 어두운 일들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이 세상은 천국과 같지 않아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에게 밀려와서 순간적으로 내가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내 마음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둠이고 죽음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죽음을 이기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서도 바로 영원한 이 세상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의미가 있도록 한 가지 일들도 죽음에서 살아나는 역사들을 세상에서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나라는 무릎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늘나라는 무릎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마틴 루터가 그 고난의 계단들, 그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 위해서 그 무릎으로 고난의 그 계단들을 쫙 올라가면서 계속 좀 고행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이런 것을 해야만 될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래도 마음에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이런 무릎으로 올라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무릎으로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바로 기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기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주 내가 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사실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해? 이 말이 안 되죠. 적어도 하나님 앞에 시간들을 적은 시간이라도 믿음의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믿는 정도에 따라서 기도를 하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정말 믿음이에요. 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는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도 무릎으로 기도로 가게 되어지고 삶에서도 바로 우리의 무릎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하나의 소원, 저도 여러분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